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또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2절 말씀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만큼은 악하지는 않았다. 아멘. 자, 기독교의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신앙은 불변하는 겁니다. 어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어떤 철학적 사조가 변한다고 해서 그때 그럼 우리 교회도 또 말씀도 우리의 신학도 우리의 신앙도 그러면 그때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거죠. 영원한 것이고 어느 시대 어떠한 변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리 그 자체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특히 많은 종교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항상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인류는 이 다종교 사회, 이 종교가 없는 시대나 종교가 없는 곳은 그런 곳은 없어요.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각자 이런저런 신이 있고 이런저런 종교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진짜 말 그대로 살아계신 신이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거듭 이 성경에서 말해요. 다른 종교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이 땅에 어떤 다른 종교가 자신의 신에 대해서 또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이슬람교가 아주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아주 강하죠. 그러나 이슬람은 말 그대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지만 이슬람은 성자, 성령이 없는 어떻게 보면 단일신이에요. 이슬람의 그 알라란 말도 사실은 하나님이란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과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바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오직 이 땅과 또 온 우주와 온 세상에서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성경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신 거예요. 또 그 외 여타의 다른 종교들도 각자 자기만의 신과 신앙을 많이 얘기해요. 이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은 여러 그리스의 잡신들이 많죠. 그리스 신의 첫 번째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 많은 신들을 그냥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엄, 영광, 거룩, 능력, 지혜, 사랑 이런 게 없어요. 그 그리스의 로마의 신들은 인간의 이 성정을 그대로 빼박은 아주 참 조잡스럽고 불결하고 더럽고 야비하고 온갖 거짓과 그런 것들을 그 신들이 마구잡이로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은 바로 뭡니까? 인간의 얘기. 근데 그들은 신이라고 하는 것을 빌려서 인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절대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역시 그런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명확하게 믿고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 그저 막연히 예수님, 막연히 성령님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것은 그건 그릇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해요. 무언가를 요구해요. 무언가. 그럼 그 무언가가 뭐냐? 그걸 잘 알고 믿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만 믿는 게 믿음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 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 믿음 자체가 희미하고 명확하지 못하고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서 많은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저 막연하게 그저 종교심으로 믿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 그냥 흐릿한 가운데서 살아가요. 근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 따라서 그냥 세상에 적응해요.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의 이 잔재들이 여전히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신앙과 믿음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 열왕기 하, 지금 열왕기 하 오늘 17장까지 왔어요. 보면은 계속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루죠. 그들의 신앙, 믿음의 상태, 그걸 다뤄요. 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던지, 아니면 약하든지, 항상 그런 모습들이 이 열왕기 상하에 계속 나와요. 역대기 상하에 들어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참 지키는 게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믿음을 잘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믿음을 참 굳건하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돌보심과 은혜와 또 때때로 책망과 또 연단과 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또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에는 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많지만 한번 잘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유다왕 아하스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이제 이 17장에 들어오면은 이 아하스 제12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왕이 돼요. 호세아. 호세아 선지자군 그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달라요. 근데 이 호세아가 여기 보면 참 이 호세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평가가 좀 약간 묘해요. 뭐하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악을 행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종교에 끌어들이고 그냥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바로 이게 참 호세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행했는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의 분량을 하나님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마치 우리 몸무게가 서로 다르죠? 어떤 사람 몸무게가 이만큼 나가고 어떤 사람 몸무게가 저만큼 나가고 그러죠? 여기서도 보니까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이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참 이걸 칭찬으로 알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참 봐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전에 있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악했다보다는 나은 거긴 하죠. 또 이전에 있던 왕들만큼 악했다. 이것보다는 또 나은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가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러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달아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달아보셔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달아보시는구나.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섬기듯이 복되게 잘 섬기고 또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언제나 쫓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은 비록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달아보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에게 항상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매사에 우리 주님에게 주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주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선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인생살이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뭘 하든지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하나님이 있지 않은 불신앙에 또 심지어는 그런 방식대로 하지 말고 주님을 의식한 모습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호세아가 보면은 그래요. 좀 어중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호세아가 이제 아시리아를 섬기다가 그가 그만 이집트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호세아가 자신들을 이집트 왕 소에게 보내고 아시리아 왕에게 매년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 올려보내지 않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리아 왕이 그냥 뿔이 나서 화가 나서 이것이 감히 나를 섬기던 것을 중단하고 저 애굽의 왕을 섬겨 해가지고 어때요? 이 호세아를 잡아들여갖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자, 봐요. 이 호세아가, 아시리아나, 이집트 왕이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에게 좀 가서, 도움을 구하고 건져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꺼이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기꺼이 건져주시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데, 아시리아 왕을 숨기다가, 아마 이집트 왕이 더 강해 보였나 보죠? 그 이집트 왕에게 그만 또, 가서 기댔는데, 그 잘못된 거였어.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호세아는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호세아는 참 처지가 불쌍해.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려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5절 보면은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온 땅에 두루 다녔으며 사마리에 올라와 3년 동안 그것을 포위하였다. 근데 결국은 어떠냐?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 유다보다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어. 사로잡아가가지고 거기서 분산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또 모여놓고 있으면 또 반란 일으키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은 즉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아시리아 왕에게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호세아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것은 9절이에요. 이걸 똑바로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이거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뭐냐? 아니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 이집트 왕 바로에게서 엄청난 수백 년 동안 고난을 겪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을 애굽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분에게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관습 곧 이스라엘 왕들이 도입한 관습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다. 예. 이스라엘 왕들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다가 온갖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제사하고 절하고 숭배하고 그 짓을 했잖아요. 그 짓. 온갖 마귀적인 짓을 행했던 거예요. 9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거역하여 은밀히 불의를 행하고 망대에서 요새리까지 모든 성읍에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10절에 보면은 모든 높은 언덕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스스로 돌기둥과 아세라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역에 그냥 아주 우상을 아주 곳곳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곳곳에 저 사찰이 있고, 곳곳에 성당이 있고, 곳곳에 무당집이 있고, 곳곳에 술집이 있고, 곳곳에 온갖 악을 행하는 곳이 사실 많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이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인들처럼 거기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한 일들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 하나님 화나게 했다. 진노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진노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무작정 화내고 진노하고 폭탄을 터뜨리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왜 하나님을 진노케 하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자꾸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 길로 가고 불신앙 길로 가고 더 안 좋은 건 우상을 따라가고,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우상들이 뭡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대예요.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세상의 능력, 다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이방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또 곧 있으면 이제 또 4월 초파일이라고 해가지고 또 곳곳에 또 불교 막 그러죠.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봐야 돼요. 영적으로. 세상 문화, 전통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그게 다 우상이에요. 이 땅 전체가 사실은 곳곳에 우상이 없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드신 세상에 그냥 우상이 가득하니 이 세상에 좋을 일이 있겠어요? 이 세상이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좋은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비록 나온 세상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세상 곳곳에 교회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에덴 동산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세상은 어때요? 분명히 평안할 것이고 모든 불행과 저주와 악한 것들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극성을 부리진 않을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왜 불행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왜 수많은 인생들이 왜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왜 수많은 인생들이 참 비참한 일을 겪고 왜 그렇겠습니까? 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그런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그저 진단하는 게 아니야. 단순하게. 이게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라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12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너희는 결코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마라 하셨으나 그들이 우상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에 따라 내 명령과 내 규를 지켜라 하며 경고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 전에 먼저 경고해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날 신약교회 방식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말씀 안 읽고 예배 안 드리고 너 그렇게 자꾸 그렇게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경고했다고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선견자들 그냥 주의 종들을 보내서 분명히 경고했는데 여러 번 수없이 경고했는데 어때요? 14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그들의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았다 그랬죠. 이 목이 곧았다는 건 뭐냐면 아주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굉장히 거칠고 강팍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증오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은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은 그게 뭐든지 다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시험이 드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시험이 드는 첫 번째 증상은 뭐냐?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전에는 은혜롭게 들었던 설교, 전에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들었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거기서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혹 잘못돼서 안 들어올 수 있는, 그건 괜찮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설교요, 교리적인 설교인데 귀에 안 들어온다. 그건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그건 영적으로 무진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벌써 그런 증상이 나오면은 내가 지금 목이 뻣뻣하구나. 내가 지금 목이 곧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간팍하구나 하고 즉시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계속해서 그렇게 목이 뻣뻣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을 부러뜨려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디 한두 번 하나님 경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냥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외쳤지만 저들이 어때요? 아예 듣기 싫어했어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우리 주님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언덕에서 탄식했어요. 그렇게 자기 백성을 끌어안으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도망치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결국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주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폭삭 무너져, 폭삭. 그때부터 어때요? 이스라엘이 왕국 자체가 그냥 아예 흩어져 버렸다. 흩어져. 무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국가 없이 유랑민으로서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가면서 무수한 고난과 고통을 받았어요.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대가란 말이에요. 또 주의 종들의 참된 말씀을 거역한 대가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고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 가운데서도 항상 주의 뜻을 구하고 묻고 항상 하나님을 끌어안아야 돼요. 하나님을 끌어안으라고 하나님을 덥석 끌어안아야 돼요. 뭐로요? 기도로 믿음으로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붙잡아줘요. 하나님에게서 자꾸 도망치면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더 안 되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해. 예배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하죠. 멸망. 네? 위대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아닙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주권자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나중에 유다도 멸망해요. 똑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저 순서만 차 있을 뿐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지 않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 무슨 좋은 꼴을 보겠습니까?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좋게 하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꽉 잡아야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꽉 잡으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꽉 잡아요. 기도로 주님을 꽉 잡으라고요. 꽉 잡으라고. 그러면 주님이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분명히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사사건건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주변에 이방 사람을 따라 행동했다. 15절에 이방,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숭배, 불신자들, 그들을 따라 행동한 거예요. 따라할 게 없어갖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따라합니까? 그러니 봐요. 사사건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짓만 계속 한 거예요. 또 16절에는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들도 만들었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며 바알을 섬겼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게 하고 점술과 주술을 행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데 어떠한 열심을 내느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열심을 낸 거예요. 진노케. 이게 아주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두 송아지 형상, 아세라, 또 하늘의 별을 또 숭배해요. 또 바알을 섬기고, 그것도 끔찍한데 자기 아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제물로 바쳐버리고 거기다 점술, 주술, 이거 무당짓 한다, 무당짓. 귀신 찾고, 이런 데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의 씨요, 다윗의 백성인데, 이런 기가 막힐 짓들을 한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말로만 이게 하나님의 그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눈꼽만큼도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사건건 아주 악한 짓을 일부러 그런 것, 일부러 아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짓만 골라서 아주 그것도 열심. 이게 망할 열심이에요, 망할 열심. 망하려고 그런 거, 자기 죽으려고.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으로, 참 즐거움으로,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참 기뻐요.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구하는 걸 참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는 짓마다 참 끔찍하고 더럽고 악하고 이래서 목이 뻣뻣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가만 놔두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면전에서 쫓아내시니 유다 지파만 홀로 남게 되었다. 자,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냐? 여기 18절의 결론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면전에서 쫓아내시니 유다 지파만 홀로 남게 되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나중에 또 유다, 그들이 멸망한 건 그 주변에 강한 아시리아 이런 강한 군대, 강한 민족들이 의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너뜨린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자꾸 우리 주변의 환경을 핑계를 대고 이것 때문에 안 됐어요. 저것 때문에 안 됐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저게 문제였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참 합리화를 잘하잖아요. 우리는 합리화를 잘해요. 우린 그런 핑계를 잘 대요. 근데 한번 곰곰이 따져봐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가?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가? 우리가 주님께 참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정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한번 그걸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아주 무책임한 자들, 무책임한.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사악한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점술, 주술,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그 짓을 아주 그냥 일부러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그들을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꼴보기 싫다. 너희들 꼴보기 싫다. 너희들 내 앞에서 꼴보기 싫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만 홀로 남게 되었다. 사실 유다도 잘한 게 없어요. 19절 뭐라 했습니까? 유다도 또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스스로 만든 규례를 따라 행하였다. 참 이게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좋은 본은 안 따라갑니다. 이 사람의 본성은 나쁜 건 잘 흉내도 잘 내고 빨리 학습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빨리 학습돼요. 좋은 건 정말 학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사람은, 여러분, 개나 동물은 웬만하면 잘 가르치면 또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이게, 그래서 사람을 가르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을 주었고 그 교훈을 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규례, 스스로 만든 규례, 스스로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게. 하나님 만든 건 뭐예요? 율법. 그 모세 율법은 하나님 만든 거잖아. 근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야, 우리 하나님 말고, 야, 우리 우상을 섬기자. 야, 모세오경에 나온 제사법은 그거 귀찮고 쓸데없으니까 우리가 새로 좀 제사 만들어 볼까? 이게 스스로만, 위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아니라 땅에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스스로 만든 규례예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을 교회에다 끄집어들여요. 그게 결국 망하게 하는 건데 스스로 만든 규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닌 인간의 불필요한 잘못된 전통과 규칙과 온갖 그런 것들이에요. 고난주간이니 사순절이니 이거 다 뭡니까? 인간이 만든 규례예요. 또 그 외 많은 비성경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경배와 찬양도 그렇고 또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운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 말고 우리 이 세상의 종교와 함께 같이 춤을 추고 우리 함께 평안을 이루고 우리 함께 연합을 해보자. 그게 스스로 만든 길이에요. 스스로 만든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버려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 마침내 자신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과 유다가 꼴보기 싫으면 하나님 눈에 얼마나 역겹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면 이 말씀은 뭐예요? 마침내 자신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 면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신앙을 가진 인간들은,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고상한 신앙, 깊은 신앙이 있는 양,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나 홀로 산에서, 들에서, 카페에서 안 돼요. 바로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쫓겨난 거래요. 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먼저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먼저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린 거야.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구나. 너희들 하는 사사건 보니까 우상에다가 아주 내 속을 긁는 짓만 하는구나.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뭐요?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 봐요. 하나님이 넘긴다래. 그러니까 약탈자들이 임의로 자기들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탈자들의 도구로 그들을 하나님의 회초리로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이 못된 이 유다와 이스라엘 아주 두들겨 패라. 아주 그냥 아주 못돼 처먹은 내 백성이 내 앞에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그 사사건건 하는 짓들, 그 생각, 마음이 아주 괘씸하고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약탈자들 손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아주 혹독하게 아주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악한 짓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짓들로 인해서 어때요?
그런 재앙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면전에서 잘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항상 하나님 뭐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인생사에 뭐든지 하나님하고 항상 하여튼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 앞에서 살아난 얘기예요. 매사에 그러면 돼요.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뭐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로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도우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의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그 안에서 충만케 하소서. 늘 이렇게 살아란 말이에요. 이렇게 늘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 마음이 뻣뻣하고 교만해가지고 그 마음이 악해요. 교만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내가 주인이냐.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누군데? 교회가 뭔데? 목사가 뭔데? 죄종이 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었다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엔 이 구구절절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일일이 다 하는 겁니다. 22절이요. 21절, 22절 보니까 22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으므로 23절 여호와께서 자신의 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아시리아로 끌려가 오늘날까지 있게 되었다. 꼴 좋죠? 꼴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신만만하게 우상 따라가고 바알 따라가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점술과 주술을 행하고 아니 그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버리고 거기 따라가시면 거기서 잘 살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생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발걸음 한 걸음이 다 저주요 형벌로 끝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로보암에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으로 서문드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부터 떠나게 하여 그들로 큰 죄를 저지르게. 하여튼 이 여로보암이 문제예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제가 끝까지 하여튼 이스라엘을 망할 때까지 가요. 망할 때까지. 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하나님 미워하시고 악한 그 죄들은 다 끊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다 끊고 회개하고 씻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해요. 특히 하나님 예배 안 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경외 안 하는 거 이거 아주 악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막 기뻐해서 그냥 하나님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각하고 그냥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기니까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할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진짜 기뻐해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 완전해서 아니면 그 사람 흠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든 그냥 자기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날 붙잡으시고 날 도우시고 나를 주의 은혜 구원 안에 있게 하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이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하여튼 평생에 걸쳐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여튼 모든 그 발걸음 한 걸음이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도우셔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 등지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천하에 누가 도와줘도 안 되고, 돈이 많아도 안 되고, 권력이 많아도 안 되고, 안 돼. 발걸음 한 걸음 안 된다. 망해라, 빠져 죽어라.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계속 불순종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무시하고 주의 종들을 경고를 무시하니 하나님이 어때요? 그냥 너희들 안 되겠구나. 그냥 그 면전에서 다 쫓아버려요. 가지고 아주 이방인들을 회초리로 몽둥이를 삼아가지고 아주 호되게 아주 자기 백성을 징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 우리 시대의 교회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 애정, 지극정성, 그냥 그게 없어요. 그냥 좀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게 없어요. 겸손함이 없어요. 겸손함. 굉장히 목이 뻣뻣해요. 자신만만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멋대로 처리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게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는가 보지도 않아요. 그냥 악해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봐야 사막에서 그저 뱅뱅 도는 거예요. 사막에서 한번 길 잃으면은 영영 못 찾습니다. 왜? 사막의 지형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하룻밤 지나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요, 계속 빙빙 돌아요. 이 세상에 보면은 빙빙 돌아요. 연예인들, 맨날 좋은 옷 입고 명품 걸쳐 입고, 어디 가서 나 좋은 거 먹고 있어요. 어디 관광지 있어요. 어디 있어요. 럭셔리한 사람 보여주는데, 그냥 사막 한가운데서 빙빙 돌면서 그 짓 하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명품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좋은 차, 좋은 집,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게 전부예요. 그들은 그게 전부라고. 근데 하나님과 그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부러워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어느 게 더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그게 큽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우습게 여깁니다. 멸시해요. 부끄러워요. 촌스러워요. 세상은요, 우리 교회, 우리 믿음, 신앙, 성경, 예배, 말씀, 이거 우습게 여겨요. 비웃어요. 조롱해요. 저도 그거 알아요. 그러나 똑바로 알아야 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 교회, 우리 주님을 멸시하는 그들은 지금 사막에서 빙빙 돌고 있어요. 때가 되면 그 사막이 그의 무덤이 될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 자기가 평생에 자랑하던 그 화려함과 함께 그 사막이 무덤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여러분의 교회와 그런 것들을 조롱하고 비웃다고 해서 거기에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24절 이후에 보면은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에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하니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성읍들에서 살게 되었다. 이래서 이제 사마리아가 좀 잡종, 나중에 신약교회 보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부정하게 여기냐? 바로 이방인들이 잔뜩 이방인을 이주시키고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들은 아시리아 쪽으로 이주시키고 이게 땅을 바꿔버린 거예요. 거주지를 바꿔버린 거예요. 아주 굉장히 이 정책 자체가 그냥 아주 아시리아 왕이 아주 혹독하게 합니다. 25절 그들이 거기 살면서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 그들 중 몇 사람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참 이 말씀 보면은 참 굉장히 참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 중 몇 사람 물어 죽게 하셨대요. 이게 참 무서워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은 사자들이 있어요. 사자. 와서 물어. 근데 여기 보면 물어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사자, 맹수를 만나갖고 물어 뜯깁니다. 물어 뜯겨요. 그러니까 그런 맹수를 만나고 싶지 않으면은 제발 하나님 경외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예배 잘 드리세요. 좀 예배 잘 드리고 좀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좀 읽으세요. 요 세 가지만 잘해도 됩니다. 뭐 대단한 거 꿈꾸지 마세요. 무슨 세계 복음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예배 잘 드려요. 제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있어요. 겸손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사납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응?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아시랴 왕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야 안 되겠구나. 그래 그러면 그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 좀 보내서 와서 여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좀 가르쳐라. 그렇게 했어요. 이 아시랴 왕이 그래도 참 이런 거 보면 또 참 아주 보기 좋아요. 오히려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미련한 왕들보단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2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들 중 한 사람이 베델에 와서 살며 그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가르쳤다.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왜 다녀야 되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걸 배워야 돼. 하나님 섬기는 게 그저 그냥 가만히 혼자 있으면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줍니까? 하늘에서 무슨 뭔가 환상과 신비를 보여줍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제사장.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거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목회자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줘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왜?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일이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학과 물리학과 무슨 대단한 과학과 학문과 지식과 철학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과거에는 지금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개떡같이 취급받지만 동네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받지만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 사역자들을 최고로 높였어요. 미국만 해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도 목회자가 운전하고 가면은 사람들이 길을 비켜줘요. 동네에서 길을 다 비켜주고 항상 목회자가 제일 먼저 어디 상점 가면은 제일 먼저 목회자가 그냥 상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어디가 그러니까 목회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 왜? 그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어요. 목회자를 존중하던 우리 한국교회도 과거에는 목회자를 참 존중하던 우리 참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하도 이 기독교 안티들이 목회자들을 그냥 막 씹어대고 목회자들의 시비를 걸고 그냥 목사들을 그냥 난도질시키고 또 이 세상 사악한 이 좌파 정부들은 툭하면
목사가 무슨 뭐 비리가 있다는 둥, 무슨 문제가 있다는 둥, 뭐 그냥 주구장창 그러니까 이 세상과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목회자, 주의 종들을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전 그거 절대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저주받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면 그건 하나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좀 가져요. 여기 이 제사장 중 한 사람이 그 베들에 와서 살며 그들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는지를 가르쳤다.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응?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사자, 여기서 사자는 맹수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 이 몇 사람은 아마 지독하게 아주 하나님을 안티 기독교에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안티 기독교 하는 짓들 하는 사람들 똑바로 알아야 돼요. 본인들과 가족들이 자자손손 저주에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의 것에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교회 그런 안티 노릇하는 사람들 본인과 자자손손 저주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사자들을 보내 그들 중 몇 사람 물어 죽게 하셨 왜 하겠어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어디 한번 재미 좀 보려고 심심해하니까 어디에 사자들을 보내서 몇 사람 물어 죽게 하는 걸 좀 구경이나 해볼까?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니까 한번 좀 지루하니까 그래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짓이 얼마나 악독하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 본때를 보여주신 거, 본을 보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 사람들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사자, 하나님께서 또 보내는 혹독한 재앙을 꼭 만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든 남녀노소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에 살지 않은 사람들 또 안티 기독교 노릇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 사사건건 그냥 반대하고 악한 짓 대항하는 짓 하고 태클 걸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 반드시 저주를 받아요. 본인도 저주받고 자식들 저주받고 자식의 자식들도 저주받고 그 집안 전체가 다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 안 하죠. 요즘은 이런 얘기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짓들을 겁도 없이 막 해요. 그건 무서운 짓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에게 속한 것에 손을 대면은 그건 죽는 겁니다. 절대 손대지 마요.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가만 내버려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참 많은 중요하고 세심한 일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시대도 보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를 좀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가르치지 않고 그냥 맨날 막 그냥 얼러주기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29절을 보면은 각 민족들은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고 볼 게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이 이방 족속들이 한 일이 뭐예요? 가장 여기서 좀 참 악한 게 자기 자식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옛날 고대 이 종교 이방 종교들은 이 자식들을 불로 태워서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들이 참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짓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30절이니까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했는데 난 이것도 참 문제예요. 하나님도 경외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가고 성당도 다니고 무당집도 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시에 그들이 사로잡혀 오기 전에 그곳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자신들의 신도 숨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혼합주의는 안 돼요. 혼합주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이 WCC, 이 세계교회협의회에 속한 교회들은 이 혼합주의 교회예요. ACCK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WCC 가면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전부 다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방 신도 섬기고 교회 와서 거룩거룩도 외치고 기도회도 하고 사순절도 하고 WCC도 하고 저 명일동에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그 짓을 주도했죠. 그러면서 저기는 맨날 뭐 새벽기도가 어쩌고 뭐 사순절이 어쩌고 오직 주님이 어쩌고 그러면서 WCC 우상들을 한국교에 들어오는데 주도한 교회였죠. 저 명일동에는 큰 명모라고 하는 그 교회는. 명성교회라고 하면 되겠다. 그냥 뭐 이런 거 뭐 가질 필요도 없네. 응? 그런 짓을 하는 거 기뻐하는 거 아니야.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돼.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 구원 없어요. 다른 신앙, 다른 종교, 거긴 재앙이에요. 죽음이, 행복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주님에게만 다 있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전의 관습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지 않고 있으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다. 이 열왕기하 17장에는 정말 아주 작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다 말씀하시는 거다. 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헛된 짓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35절에 예전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명령하셨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제사하지도 마라. 제사. 우리 한국 사람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조상 제사 뭐 하죠. 뭐 구정 때, 뭐 추석 때 그거 하지 마라 이거야. 그런 짓을 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저주받아요. 저주.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그에게만 경배하고 그에게만 제사해라.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록한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명령을 평생 지켜 행하여 다른 신들은 결코 경외하지 마라. 예. 오늘날 같이 이렇게 다신교가 다종교가 또 극성을 부리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만, 그분만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부처고 알라고 마리아고 교황이고 주기영이고 그 외 온갖 조상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거 다 끊어야 돼. 다 끊어야 돼. 하여튼 집안에서 그런 거 있으면 다 쫓아내버리고 끊어버려야 돼. 오직 주님, 오직 주님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라 이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어머니 교회 이런 거 따지는 것들, 제7일 안식교,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mormon교, 통일교, 그 외에 온갖 신비적인 거, 성령운동하는 거, 극단적 은사주의 하는 것들, 이것들 다 귀신의 집단들이에요.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거 다 귀신이야. 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저주받은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신구약 66권의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바르게 세워진 교리를 배우고 참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경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뜻대로 하지 말고 세상의 기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해결하고 말씀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응? (3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록한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명령을 평생 지켜. 평생. 예? 39절에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 경외하여 그러면 그가 너희를 너희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이전에 관습대로 행했는데 이 민족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우상을 아울러 섬기니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자기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오늘날까지 행하고 있다. 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악하고 불결하고 아주 그냥 끊기가 안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극히 적은데 비해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이 나라 우리 한국의 인구가 5,100만이든 5,200만이든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한 100만이나 되겠습니까? 한 200만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800만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호수예요. 호수. 종교 안에 기독교 쓸 거 없으니까 기독교 그냥 기독교라고 적지. 그런 숫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매우 적은 숫자들만 하나님만 경외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거의 매우 적은 수만 하나님 경외할 줄 알지 나머지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염소가 있어요. 양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양이 아니에요. 염소가 있어요. 염소. 어떻게 보면 염소가 더 많아요. 예? 제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을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 사랑했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면전에 주님 면전에 지금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그분을 마주하면서 다른 건 생각하지 마요. 다른 사람 끼어들지 말고 다른 이해관계 그런 거 끼어들지 말고 주님 오직 주님 예수님. 근데 지금 시대 교회는 그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쫓아내고 내면전에서 쫓아내고 막 그런 짓들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얼마나 악인들이 많습니까? 예? 간첩이 목사로 위장해가지고 저 북한의 간첩 노릇이라는 목사들도 지금 한국교회에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간첩으로 위장한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WCC나 ACCK 아마 제가 볼 땐 꽤 많을 것 같아요. 각종 기독교 언론, 기독교 또 시민단체, 그 다음에 교회마다 이 빨갱이 간첩들이 목사로 위장하고 장로로 위장하고 부목사로 위장하고 전도사로 위장하고 교회 학교 부장으로 위장해가지고 은연 중에 대한민국을 겸하고 북한을 잘한다 북한 돕자 하여튼 북한 돕자 하는 인간들 보면 그건 거의 다 빨갱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99.9%.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 자체도 참된 경외하는 신앙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교회 안에 또 기독교 주사파 좌파 물을 먹은 빨갱이 물을 먹은 그런 목사들이 지금 얼마나 그 단체들이 내가 이번 주에 그거 한번 뽑아보니까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다. 근데 거기 가서 우리 젊은 애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강의 듣고 그 빨갱이 좌파 목사들이 하는 헛소리 듣고 참 큰일입니다. 제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쫓겨날 짓 하지 말고 그분만을 섬기는 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 온 성도들 오늘 11개 17장은
바로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 시대 교회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란 우리. 제발 오늘 이 말씀을 좀 오늘은 더 길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 아까 제가 끝마무리 좀 얘기했지만 이 기독교 좌파 아주 큰 문제가 이것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다 말아먹고 있어요. 교회를 통째로 다 아주 그냥 이 교회 안에 이리떼들이 잔뜩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제대로 알고 믿으며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